할렐루야. 자,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참 올겨울은 많이도 추웠는데 그래도 여지없이 이 봄은 우리 곁으로 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빈 무덤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 동안에 3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첫 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그동안 공생애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던 그 여자 그 제자들이겠지요. 그들이 누구보다 먼저 이 예수님께 드릴 그 향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시신에 올려드릴 그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 그 새벽 일찍 해뜰 무렵에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으로 지금 찾아갔지요. 찾아갔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 그 무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굴과 같은 그런 곳에다가 사람을 안치를 하고 그 굴 밖에다가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이런 형태의 무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아내나 다를까 이제 그들이 가면서 걱정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돌이 굴러서 열려 있었더라는 사실이지요. 그들이 그 안을 들다 보니 웬 한 흰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청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야지요. 바로 그 천사가 이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요.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신앙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랬다면은, 그것뿐이었다면은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으시면 돼요. 그러나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냥 죄만 사해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혼육이 완전히 죽어 여러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인생들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이 말과 소생이라는 말은 다르죠,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 그 공생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 걸 알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그 회당장의 그 어린 딸도 살리셨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나사로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들은 언젠가는 또 때가 되면 또 죽게 되어 있죠, 그죠? 소생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죽었던 자가 잠시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이고,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놀랍고도 큰 은혜요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영생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부활은 여러분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결국 또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다시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빈 무덤을 보여주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 이 여인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여인들도 다 듣고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맣게 잊고 있었지요. 잊었습니다. 왜? 지금껏 한 번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말을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해 본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심령에 심을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듣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청년으로부터, 그 천사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청년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앞에서 이 여인들은 그저 놀라고 떨면서
두려워할 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들은 그 부활의 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그들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기에는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이전에 나는 죽고 없어지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정말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지금도 부활은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옛 모습 그대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서 한 번씩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것들을 구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단지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결핍들, 이런 것들만 아뢰므로써 이런 것들 좀 해결해 달라고, 이런 것들 좀 고쳐 달라고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부활의 여러분 삶을 산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여러분 2장에 가면은 주님이 그 당시 헤롯 성전을 보면서 너희가 저 성전을 헐어보라 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라는 말씀이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지금 미리 예고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곧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는 뜻이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새 성전이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헤롯 성전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건 이미 헐었기 때문에. 새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아직도 여전히 헤롯 성전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성전이 지금 두 개인가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부활의 성전, 부활의 몸으로 세운 그 성전, 그 성전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헤롯 성전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 옛 모습은 여러분, 내 옛 사람은, 내 옛 자아는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부활을 경험한 자라면,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비록 아직은 그게 오늘 이 여인들처럼요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분명히 선포되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믿고 안 믿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내 형편, 내 수준, 내 상태가 아직 부활을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해서 여러분 부활이 없나요? 내가 모르고 내가 믿지를 못한다 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진리죠. 그건 영원한 진리라고요, 여러분. 그 진리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여러분, 내 지식이나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을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까지, 그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까 그 천사가 찾아온 여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먼저 이미 이전에 너희들에게 얘기한 대로 갈릴리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갈릴리로 갈 터이니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리로 오라고 전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앞에 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4장 그 27절과 28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28절입니다. 14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나셔서 내가 어디로 갈까? 이게 아니더라, 그죠?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거. 내가 부활하고 나면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라고 되어 있죠. 왜 여러분 베드로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따로 제자들 따로 베드로만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베드로가 특별히 수제자니까 베드로 이름만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맥락이 아니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장 그 뒤에 부분 여러분, 거기에 2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웬걸요? 아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 몰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천사는 찾아온 그 여인들을 향해서 가서 전해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꼭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께서 먼저 갈릴리로 갈 터이니 그리로 오라고 전하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말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로 오라고,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굳이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인즉슨 지금 베드로는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나는 결단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주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실족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이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지도 모르죠.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요. 형편없는 모습이요, 여러분. 믿음 없는 모습 말입니다. 육신에 매여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준도, 우리 형편도, 우리 주제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딴말할 수 있고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그런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말씀처럼요. 주님이 갈릴리로 왜 가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뭐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 베다니도 아니고 왜 갈릴리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그 첫 신앙이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인즉슨 뭘 의미하죠? 실족하고 넘어져 있는 자들, 믿음이 떨어진 자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첫 신앙을 돌아보고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기에 주님이 와 주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그 처음 그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을 처음 갈릴리에서 만나셨을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물론 부활하시기 전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는 그건 잠정적으로 내려놓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아직까지는 온전히 받지는 못했다라는 거지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그 예수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죠? 살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다시 부활하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예비하셨던,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능력,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온전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었던 그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한 자리가 아니죠, 그죠? 원래 그들이 그냥 살고 있었던, 생활했던, 일상을 살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거기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특별한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늘 머물고 있는 그 자리,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말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말입니다. 때로 탄식하고, 때로 염려하고, 때로 걱정하고, 때로 실족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할 그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로 주님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빈무덤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냥 우리 죄만 사해 주시고 시신이 된 채로 장사되어 가지고 그냥 그 동굴 그 무덤 안에 안치되어 계셨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 우리끼리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무덤만 맨날 쳐다보면서 마치 무슨 그 무덤을 무슨 저 우상 숭배하듯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 무덤에다가 금칠도 하고 뭐 돌도 그냥 돌이 아니라 그냥 무슨 뭐 금으로 만든 돌을 갖다가 거다가 뭐 이 막아 놓겠습니까? 세상의 허다한 종교들은 그 종교를 창시한 자들마다 무덤이 다 있지요. 무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 무덤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마치 우상처럼 막 섬기지요. 거기에 무슨 영험한 무슨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고요. 왜? 우리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한숨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지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그냥 저들의 죄만 사해 주시고 끝내고 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금 저들 앞에 찾아오셔서 저들을 세우시고 저들을 이끄시고 저들에게 부활의 그 소망과 천국의 그 소망을 부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갈릴리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죠,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능력을 받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하고 우리는 뭘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냥 죽은 시신 붙들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주님 그 무덤 앞에 와가지고 통곡하면서 살겠습니까? 주님 왜 죽으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도 데려가세요. 그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요.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의 자리에서 주의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은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신지요? 살아 계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나와 대화하고 계시는 분이신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 빈무덤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의 그 뜻을 온전히 받아서 그 뜻대로 주와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